자, 기본이 충실한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운동을 좀 배워보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운동 종목들 가운데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볼링 같은 걸 할 때도 이 기본과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테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탁구나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골프 같은 것들은 이 자세와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골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하여튼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뭐 하고 있냐면 이 왼쪽 팔이 구부러지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이러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기본 자세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 기본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왜 기본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기본 자세가 잘 잡혀 있지 않으면 곧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습관이 나름대로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잘못된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는 기본마저도 망가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종 골프나 여러 가지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재활 훈련이다라고 해서 잘못 길들여진 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만들어질 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는 순간 어느덧 우리가 그나마 기본기마저도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기본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이 기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10년씩 20년씩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들으시고 내가 지금 잘 갖추지 못한 이 기본이 뭔지 아니면 놓치고 있는 기본이 뭔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특별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던 이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것 3가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3가지 가치가 뭐냐? 자, 1번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번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이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느냐, 이게 사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래요. 그리고 강건하면 몇이래요? 80이래요. 자,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사실 인생의 문제를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요. 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짧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보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눈 깜짝할 새에 여러분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문제래요.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산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산대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짧다라고 하는 것에는 젊은 분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말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자, 짧은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그 짧은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떠서요 서쪽으로 질 거예요. 내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며칠이에요? 어제는 6일이고 오늘은 7일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들마다 숫자를 붙여주시고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다 보면 1년 가고 그러다 보면 2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은 주일이구나, 내일은 월요일이구나, 매일매일 하루를 세어가시면서 그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숫자를 잘 센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70, 80을 100살, 200살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한데 여러분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사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언제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뭐 해달래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는 수고로움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집중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밑바닥, 여러분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모든 슬픔이 떠나갈 수 있고요, 모든 고통이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예배를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까지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봉사도 하면서 헌신도 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얼마나 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태껏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마치 지금 만난 문제를 뭐라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이 되었든 헌신한 것이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문제를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내가 뭘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려져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성경 안에서 극단적인 두 예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실한 왕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들도 많이 부시고 진짜 하나님 섬기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다? 죽을 병이래요. 준비하래요. 마무리를 준비하래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보고 기도해요? 벽을 보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며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은 너무 잘한 거였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잘 보세요. 자,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잘 들여다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 당시의 세리의 기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신 걸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모아소서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심히 뭐 했어요?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뭐 합니다라는 거예요? 억울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게 얼만큼인데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이게 병들어서 죽게끔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이것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는데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면 아, 이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병두로 죽게 됐다는 소식이 주변 국가들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던 바벨론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먼 곳에서 사신이 오니까 히스기야의 나름대로 와, 자기 나라가 자기가 대단한 무엇인가가 된 것처럼 우쭐해진 거예요. 사실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하여 이 사신이 왔을 때 이 사신에게 뭘 얘기하고 뭘 자랑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뭐 해버렸느냐? 그 자기 궁 안에 있는 모든 창고의 문을 열어서 내가 이만큼 재산이 많다, 심지어 무기고까지 열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무기들이 많다라고 누구를 자랑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했어요. 그러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뭐 좀 되는 듯 잘 풀려져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 영광을 누가 취해버려요?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다 보여줘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이 소식을 선지자가 듣고 찾아옵니다. 사신이 왔다 그러는데 왕 뭐 했습니까? 왕이시여 그 사신에게 뭐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 왕이 얘기를 내가 다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빼앗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당신을 통하여 낳은 왕자들이 그 바벨론에 뭘로 끌려가요? 환관이 되어져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 뭐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실수한 거구나 라고 그 선지자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뜻이 그냥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선지자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 항변한 거예요. 이 더 이상 선지자의 이야기도 안 들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다 살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와 더불어 별의별 짓들을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벌리는 진짜 나쁜 왕이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즉위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12세였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언제 난 거예요?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3년 뒤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고, 그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기도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이 왕의 잘못된 기도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세리와 정말 그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셔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느니 여러분, 기도는 오히려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대의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 야곱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씨름하며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꼼수로 다 얻어내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형은 400명의 군사를 몰고서 지금 죽이려고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가를 건너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밤새 씨름하니까 이게 씨름이 끝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해가 뜨기 직전에 이 야곱이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천사가 갈라 그래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이 천사를 향하여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보세요. 자, 뭐라고 기도했는지. 자, 창세기 32장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날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난 도와주셔야 돼요. 바리자르기를 부여잡고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요, 미국에 있었을 때 캠프를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 캠프는 좀 특별한 캠프인데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입니다. 저는 이 캠프에 올라가면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 방언의 은사 좀 받게 해주세요. 그때 제 나이가 20살 중반 정도 됐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막 신학교도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20살 중반이 되도록 아직도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은사를 꼭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날 지나가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날 되니까 막 기도도 막 해. 그래서 이게 막 받아야지 막 기도하는데 안 주시는 거야. 이 세 번째 날 이제 막 기도도 막 더 뜨겁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일은 가니까 오늘 받아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날. 진짜 세 번째 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네 번째 날, 이제는 네 번째 날도 저녁까지가 아니에요. 낮에 끝나요. 근데 네 번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 그 기도 모임이 끝나면 나와서 찬양하면서 파티하면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룹 기도 마지막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목숨을 거는 거지.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밖에서 종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10분 남았습니다. 나 10분 남았는데 여기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기도하는데 또 한 번 종이 쳐요. 이게 뭐예요? 나오라는 얘기예요. 끝나는. 그러면서 이 기도 모임의 이 리더가 마무리를 하고 나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문 쪽으로 가가지고 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이 문 밖을 못 나간다. 아무도 못 나간다. 내가 이걸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딱 닫고 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리더가 당황하잖아요. 여기 함께 모여있는 한 7, 8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제가 엎드려져 가지고 저한테 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5분 정도 되니까 드디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남의 얘기라고 자꾸 너무 이게 딱 나오기 시작하는. 근데 딱 나와서 한 10초 15초 하는데 이 리더가 너무 늦었으니까 갈라 그런 거예요. 저는 막 이게 요만큼 하다가 끝났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오면서도 계속했어요. 나오면서 찬양하면서도 혹시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제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마땅히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시면 안 된다고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받았더니,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가 제가 받은 은사 중에 제일 소중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매달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냥 이 천사가 나 몰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되 뭐라고 주셨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자, 가장 밑에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날 이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기본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보세요. 여러분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다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동안 한 게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뭔가를 했어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이 뭔지,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 자, 누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면, 자, 시편 91편 14절, 16절까지 14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신 이유가 뭐래요?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를 높이신 이유가 뭐래요? 그가 내 이름을 안다. 여러분, 이건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는 이 사람, 그래서 내가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착각하는 것들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부자예요. 뭘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 인생은 이미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분위기가 이래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면 그 인생이 이미 다 되어지는 것인지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뭐 하겠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할 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와 뭐 하겠다? 함께 해주겠다. 이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홀로 되어진 가운데 나만 지금 괴로운 것 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옆에 붙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를 건지고 뭐 하게끔 하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지를 보면,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장수하게 하신대요. 근데 이 오래 살면서 한 100살, 200살, 아니 200살은 아니겠지만 100살, 한 120살 살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장수가 아니죠. 이건 괴로움이에요. 근데 장수와 더불어 그를 뭐하게 하시겠다? 만족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만족 안에 우리 안에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관계 축복도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런 축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지독하게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서부터를 쭉 보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금을 연주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누구였다?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으로 영성을 길렀던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두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 이 다윗이 찬양을 하면, 수금을 타며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예배하며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하고 왜 싸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골리앗이 누굴 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친구들하고 뭐 어린 시절 싸울 때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요, 우리 엄마를 욕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내 등치가 얼만큼이고 저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하나님을 욕해? 라고 분노하면서 나와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을 내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먼 곳에 방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 옮기다가 웃사가 죽기도 하고 막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심지어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6걸음인가 한 번씩을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들어와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흥분했으면,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모습이에요. 그럼 다윗은 예배를 진짜 사모했어요. 어떻게 쓰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시편 84편 1절부터 2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풍성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뭐 해버렸대요? 여러분, 쇠약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병들어요. 뭐 사랑해 본 적이, 여러분 상사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사랑하면 눈을 감아도 그녀의 얼굴이 막 떠오르고, 눈을 떠도 막 모든 것이 그녀의 얼굴. 남자로 비유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안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사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다윗, 솔직히 다윗이 죄 지은 걸 보면요, 여러분 1000번 맞아도 용서가 안 될 만한 죄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나와서 싸우고 있는 이 장군의 아내를 몰래 데려다가 잡버려. 그러다가 임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가리려고 전쟁터에 있는 이 장군을 데려다가 뭐라 그래요? 방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내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찬바람 맞아가면서 지금 애쓰는데 내가 어떻게 내 방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성문에서 자요. 얼마나 충성된 종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나쁜 마음이 들어갔으면 그런 장군을 그 다음날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얘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끔 하라 라고 살인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렇게 나쁜 왕이 어디 있어요? 간음과 더불어 살인과 더불어 이것으로 인하여 몇몇 사람이 지금 이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용서받기 쉽지 않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더라니까요. 이걸 끌어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 돼버렸어요. 좋은 왕이면 다윗과 같이 했던 왕, 나쁜 왕이 다윗과 같이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지는 왕이 되었다니까요. 이 다윗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죽도록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여러분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는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 자리에 아내가 막 가자 그래서 억지로 나오신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근데 좀 지나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본입니다. 자, 3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는 죽을 때까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자,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자, 의인은 이라고 시작해요. 자,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러분 종려나무는 생명과 승리를 상징해요. 생명과 승리. 그러니까 의인 되어진 자들은 삶 가운데 생명이 계속 솟아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추운 지방에서 사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최고급 나무예요. 왜냐하면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나무들은 금방금방 크는데 이러면 금방금방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사실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건축을 한다든지 가구를 만든다든지 할 때 금방 부서져 버려요. 갈라지고.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추운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대들보나 기둥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높이로 볼 때는 한 40m까지 자라고요. 이 둘레로 볼 때 지름이 한 3m 정도까지 굉장히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명은 2000년에서 3000년 정도를 산대요. 가장 좋은 나무, 가장 단단한 나무예요. 근데 그런 나무처럼 세워져 간대요. 자, 누구에게? 의인에게. 근데 중요한 건 도대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의인이라고 부르실까?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인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의인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일까? 자,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뜰 안에는 예배가 드려지고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예요. 거기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신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에게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신대요. 근데 자, 이 의인의 이 예배자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특별한 축복이 뭐냐? 14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예,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산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퇴를 하신 분들이 모든 일을 놔버리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요.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쓸모가 없는,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서부터 더 빨리 늙고요, 더 빨리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울증에 안 걸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가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진액이 풍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이 안에 계속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주름이 막 젖이고 왜 늙어간대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늙어간대요. 그리고 우리 젊으신 여자분들은 이 수분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면서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겉에서 뿌리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나와야지.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젊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자가 돼야 돼. 진짜 예배자가. 그러면 이 안에서 막 진액이 막 솟아 나오면서, 자, 뭐가 나온대요? 빛이 청청하리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디에서 매스컴에서 봤는데, 사람이 아무리 분장을 잘해도, 젊은 사람이 노인 분장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해도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대요. 이런 얘기니까 턱이요 이러면서 턱까지 다 분장을 다 했어. 귀까지 다 했어. 다 했는데 딱 가려지지 않는 딱 한 군데가 있대요. 절대 가릴 수 없는 데가 어딜까요? 눈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의 눈은 나이 든 사람의 눈하고 확실히 달라요. 눈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이 그 눈에서 빛을 뺏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점점점 이 빛이 식어가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전날까지, 아니 그날까지 청청한 빛을 눈에서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도 진정한 예배자였고, 여러분, 또 다른 예배자를 한 명을 더 찾아보면 사실 아브라함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는 사람이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길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걸 알 만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장소만 되면 무조건 제단부터 쌓고 시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담교회 오셨는데 1년이 2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에서 신방 한 번을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내 집에서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으신 분들이라서 이걸 잘 모르시는데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가당치도 않을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자고 내가 밥을 먹고 있는 내 집에서 여러분 주의 종과 더불어 예배가 한 번도 안 드려졌다. 이거는 진짜로 통곡할 일이에요. 아주 많이 이게 안 통하는데 어쨌든 뭐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뭐 믿음으로 받으세요. 신방하세요. 내가 내 땀을 흘리고 내 건강을 쏟아부으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사업장에 여러분 목사를 한 번도 안 불러. 어떻게 그런 신보가 아니라 그런 용기가 있는지 참 희한해요. 내 힘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부르세요. 여러분, 목사가 왜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에 와서 저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통하여 함께 예배들을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낳았어요?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35만 넘어가도요, 애 낳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는 젊어서 낳아야 돼. 힘들어. 근데 사라는 몇 살에 낳았다? 90살에 애를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건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끝난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시면 이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이합니다. 사라가 127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니까 137세에 후처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 후처로부터 몇 명의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137세가 넘는 이 노인이요, 아들을 6명이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사가 만든 거예요. 7명의 아들. 그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게 예배자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3주 됐네요 벌써, 총회를 다녀오면서 저희 교단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저희 교단의 총회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해요. 미팅 안 해요. 그냥 예배해요. 근데 저는 참 이번에 이 총회에 가서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 교단의 김광신 목사님, 전에 이게 행사할 때마다 이제 전에 한번 오셨거든요. 이분은 서서 설교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선교를 많이 다니셔서, 그것도 이코노믹에 앉아가지고 이루고 앉아가지고 거의 매주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서 계실 수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었다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그래도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왕래를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총회 가서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아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도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총회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서부터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휠체어에 앞에 앉아가지고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혼자 못 가세요. 벌벌벌 떠시면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도 그 예배를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진짜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그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강사 목사님이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3박 4일 동안 쭉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예배 때 본인이 안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니에요. 다른 교단 목사님, 나이 55세의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안수하겠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뛰쳐나가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 90 다 되어가는 김광신 목사님이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한참 젊은 목사고요. 하신 일들로 봤을 때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가장 먼저 나가가지고 그 젊은 목사님한테 머리를 들이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왜?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나이가 90이 다 되는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머리를 들이미시면서 그 젊은 목사한테 안수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쓰임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 목회는 안 해봤지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반드시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지, 왜 하나님은 저분을 버렸는지를 제가 알겠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장로가 되시더라도 뭐가 되더라도 권사가 되더라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뭘 했는 걸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